추위를 이기시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한 은혜를 우리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 큰 제국들이 있어 왔는데요, 1200년간 나라를 유지하면서 찬란한 문명을 유지했던 나라가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476년경에 멸망을 합니다. 물론 외부적인 침입이 있었지만 그게 그토록 강력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가, 이 제국이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을까? 학자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하여 질문하고 연구한 결과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에드워드 기번이라고 하는 학자가 로마 제국 쇠망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출판했는데요, 거기에 그는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국은 외부의 공격에 의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분열로 인해 스스로 무너진다.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 제국에 대하여 수많은 시간 연구하면서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로마가 망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그 모순이 스스로 제국을 멸망시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비슷한 말씀을 하신 구절이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게 되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느니라. 아멘. 같은 의미죠. 내부적 분열이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도록 했고, 이것을 통해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서 희망을 주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켰던 이 느헤미야의 모습,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전심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로서 죄송한 것은 매 주마다 교회에 와도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성도님들의 탄식을 듣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교회는 예수의 몸으로서 그 평안을 손과 발이 되어 나눠줘야 하는데,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 와서 너무 힘듭니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마다 목회자로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누구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살피는 일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 비록 이러해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요, 반모섬에 끌려간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섬에 끌려갔습니다. 이 반모섬은 돌섬입니다. 돌산이 있어요. 노령의 요한은 채석장에서 온종일 돌을 캐고 나르는 중노동에 시달려 했죠. 그의 나이가 그때 얼마인가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학자들은 80세가 넘고 90세가 가까운 고령이라고 하는데 거의 동의합니다. 얼마나 고달픈 시간을 보냈을까요? 로마 황제는 여전히 신으로 군림하여 모든 걸 통치하고 있고, 그 황제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유배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매일매일 눈을 뜨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없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십니다. 요한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요한을 찾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로마 황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셨어요. 요한의 몸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뭐라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이 땅에 로마 황제까지도 내 손 안에 쥐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셔. 골고다 언덕에서 미움과 증오 속에 숨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신 거예요. 계시록은 이단이나 사이비 교주들이 주장하던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이미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당장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싶으시겠어요? 너 잘못 산 거 아니야. 너 실패한 거 아니야.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 나의 자녀야. 그 말씀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고단할수록 주님을 생각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주를 찾고 바라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에 우리 마음을 두지 말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밤모섬에까지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잖아요. 하나님을 묵상케 합니다.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요. 곳곳에서 원망하는 말들이 터져나와요. 오늘 본문 5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여인들이 소리를 내어 울부짖고 원망해요. 성경에서 원망은 부정적인 단어죠. 원망은 불신앙의 한 표현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원망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원망할 만한 일이 있어서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적용할 때 무작정 적용하면 안 돼요. 너 원망해? 믿음이 없구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원망하는지, 그 현장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보고 성경을 적용해야 돼요. 오늘 성경은요, 원망하게 만든 구조적인 문제, 그것을 악하다고 말해요. 원망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구조적인 악을 향하여서 느헤미야가 꾸짖는 거예요. 원망의 이유는 빈부격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자가에 사신 분이 계시고 전세에 사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안정된 삶을 경제적으로 유지하는 분들이 계시고 육체적 노동으로 하루하루 힘들게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 상황은요, 사회적 안전망이 해체되었습니다. 각자 생존해야 되는 정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가난한 사람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부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과 돈을 빌렸죠. 기한을 정해놓고 이때까지 제가 갚겠습니다. 못 갚으면 어떻게 할 건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더 악화가 되면 제 자식을 노예로라도 넘기겠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조건에 사인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 내몰리다 보니까 여인들이 비명을 질렀던 것이죠.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밖으로는 성벽이 올라가고 있었지만 내부적으로는요, 엄청난 문제와 갈등에 봉착한 거예요. 동포가 동포를 팔아넘겨요. 자식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당시 남자들은 성벽 재건에 동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가정의 살림을 누가 책임져요? 여자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우성이었고 원망하며 비난을 했던 것이죠. 형편이 이러한데 어떻게 성벽 재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벽 재건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잘 살아보자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갈등하고 서로 물고 뜯는다면 자멸하게 되겠죠.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 잘 사는 나라를 꼽을 때 그런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어디에 모여 있냐면 유럽에 모여 있습니다. 서부 유럽과 북부 유럽의 나라들이요, 복지국가, 안정된 나라로서 손에 꼽힙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거기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우리들이 언론을 통하여 그런 소식들을 접하잖아요. 높은 수준의 교육, 의료, 연금을 보장하죠. 그런데요, 최근 스웨덴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급격히 무너지고 있어요. 2022년 통계를 보면 유럽 국가 중에 가장 총격 사건이 많이 발생한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한 해에 60건 정도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300건 이상의 폭발물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학자들이 연구해 본 결과요, 빈부격차가 원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편입되지 못한 빈곤한 다음 세대들이요, 직장을 구하거나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깽단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깽단에 계속해서 흡수가 되니까 깽 조직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한정된 땅덩어리 안에서 깽단이 우후죽순 늘어나니까 이권 다툼으로 대낮에 총을 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내부적인 모순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타국이 스웨덴을 침범해서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서로 쏘고 죽이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예루살렘 역시 비슷한 상황이에요. 산발락과 도비아의 외부적 위험은 적절하게 대처했지만 내부적 갈등에 봉착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대처하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들이 왜 원망할까? 그들이 왜 이렇게 울부짖을까? 관심을 가졌어요. 그게 리더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십을, 권위를 왜 주셨을까요? 왜 권위를 위임하셨을까요? 나 대신에 너희들이 내가 했던 그 일을 하라고 주신 거죠. 잘 다스리라고 주신 거죠. 잘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한국 사람들은요, 대단히 오해해요. 잘 다스리라고 하는 말을 너는 내 말 잘 들어, 내가 말하는데 왜 안 들어, 이렇게 권위를 이해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유교적 방식으로 믿어요. 예수와 유교가 혼합되어서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말하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사셨던 삶과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끊임없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25절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는 집권자들, 권세자들이 그 권력으로 뭐하니?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만들고 자기를 위해 권력을 쓰잖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잖아. 그게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잘 기억해.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그런 게 아니야.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기가 갖고 있는 총독이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죠. 그는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았던 6절 말씀처럼 백성들의 마음에 맺힌 것, 흐르는 눈물, 마음의 상처를 보고 듣는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을 보면은요, 한시가 급해요.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마리아 총독과 도비야 총독이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와서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음해하며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입장에서는요, 야, 지금은 다른 말 하지 마. 고통스러워도 참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입을 닫게 만들고 성벽 재건의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인다고 해도요, 실은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이 위급하니까. 누구보다 느헤미야는 총책임자로서 엄청난 부담감을 갖고 예루살렘에 내려왔잖아요. 민족의 장래가 걸린 이 문제,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 그때 가서 여러분 저와 대화합시다,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공사를 중단해요. 그리고 백성의 울음과 소리를 들어요. 이게 바로 낮아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사람을 있는 그대로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위에서 아래로 보거든요. 왜 내 말 안 들어? 시키면 해야지. 고통을 호소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지시만 하는 거예요. 명령만 하는 거예요. 왜 안 따라와?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위에서 보지 않고 내려와서 시선을 맞추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듭니까? 저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게 느헤미야가 보여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에 중차대한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지요. 그런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 사건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모든 인류를 대표한 사건은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파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친히 찾아가시잖아요. 만나주시잖아요. 들어주시잖아요. 고라사 광인을 아시죠? 이방 땅에 살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는 귀신 들린 광인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버렸어요. 무덤에서 삽니다. 쇠사슬로 묶어두었습니다. 자기 몸을 자해해요. 차라리 죽어서 없어지는 게 편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배를 타고 제자들을 데리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내셔요. 쓸모없어 보이지만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를 간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세는 바로 이런 자들과 함께 하라고 주는 거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부리고 왜 내 말 안 들으라고 너희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게 하지만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온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는데 너희들이 평생 섬기고 걸어가야 될 길은 바로 이거야. 느헤미야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를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귀족과 민장이라고 나와요. 귀족은 예루살렘의 전통적인 유지들을 말하죠. 민장은 공무원, 관료를 말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노예로 팔아야 되는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에 살죠. 느헤미야가 원망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민장과 관료를 찾아가서 어떻게 동족을 상대로 고리대금하면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느냐며 그들을 꾸짖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 어디 있습니까? 기왕이면 많이 소유하고 벌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돈 때문에 양심을 팔고 돈 때문에 사람을 파는 지경까지 이르면,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 지경,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자리까지 가면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죠.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민장과 귀족들은 국가의 운명이 위태로운 순간에도요 끊임없이 계산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그 김아무개 나한테 이자 갖고 와야 되는데 안 가져오면 오늘 자식 노예로 판다. 성벽 재건하면서도 그런 머리를 굴렸던 것이죠.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기보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 생각할 때 그 집단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주변을 돌아보고 챙기고 살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따뜻한 곳을 찾아 헤매는 성도들이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불씨를 나눠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먼저 예수 믿는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말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배고프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와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살이에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나 너무 힘들다고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하는 성도들이 매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우연히 커피집에서 그런 마음, 힘든 마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계획된 게 아니었어요. 너무 갈급해서 살고 싶은데, 너무 갈급한데, 은혜가 갈급한데 이 종교생활이, 신앙생활이 나에게 오히려 더 배고픔을 느끼게 하니까 살고 싶어서 교회를 옮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사과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가 배가 고픈데 채워주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잖아요. 배고파서 우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울고 있는 성도에게 울지 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울지 마, 좀 참아, 교회가 어렵잖아.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내가 내 역할을 못하면 내려와야죠. 그들을 감싸 안지 못하면 그 권위를 버려야죠. 우리가 정말 권위자라면 그들의 눈에 시선을 맞추고 미안하다고 해야죠. 그리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자고 말해야죠. 감사한 것은 어제 그 자리에 그분의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아파해주는 분이 옆에 계셨어요.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기도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게 참 감사했어요. 왜? 제가 해야 될 역할인데, 리더자들이 해야 될 역할인데 우리 성도들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밥 사줄게, 내가 차 사줄게, 나와봐,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거지, 자기 이름 석자, 자존심 상해하는 거, 내 말 왜 안 들어?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광화문에서 민중을 선동하는 저 나무개 씨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걸 책임 못 지면 제가 내려오겠습니다. 제가 주님께 그 제목을 가지고 붙들리고 매달리다가 안 되면 제 책임으로 알고 제가 내려올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어떻게든 제가 당신을 잃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해 볼 터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리더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인생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으신 것이 여러분이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삶이 선이에요. 찾아가고 들어주고 아파하면 다독여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위치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런 위치에 불러주신 이유는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사람들 곁으로 가서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가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힘들어요.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는 성벽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상아탑에 갇혀서 서류 사인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직접
리더하고 같이 흙을 묻혔어요. 그리고 안팎으로는요, 협박을 받아요. 경제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해요. 그는 총독이잖아요. 총독의 녹을 누가 주느냐? 페르시아 제국이 입금시키지 않아요. 총독의 관할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총독의 월급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걸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고통을 이 민중들에게 가중시키고 싶지 않아서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자신을 돌보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 리더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동체는 위기를 벗어나 기회를 맞은 것이죠. 왜 이런 행보를 보였을까요? 야망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속물은 속물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남들이 갖지 못한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을 뭐 하는 가운데요? 경외하는 가운데. 민장과 귀족들을 꾸짖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는 사람을 주저앉히면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데 약자의 아픔을 무시하고 이혼을 추구하는 게 맞는 겁니까? 결국 느헤미야가 공동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때 내세운 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살아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그걸 믿는다면 이제라도 그런 모든 악행을 중단하고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시면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나의 선택을 들으면 무엇이라고 할까? 과연 하나님이 이 일을 기쁘시게 바라보실까? 이런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세상에서는 야, 더 빨리 가야지, 야, 기왕이면 투기해가지고라도 부자가 돼야지, 이걸 끊임없이 들려주지만 우리는 교회에 와서 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를 아셔.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네가 결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인도하는 게 리더의 역할이에요. 내 말을 듣지 않아? 이런 걸 따져 묻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지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심판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건데, 하나님이 3대를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거 가만두지 않으실 텐데, 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경찰차만 봐도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인격을 못 오가고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잊은 것이죠.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느헤미야가요 엄청난 저주를 합니다. 13절 여러분 자막에는 안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경찰은 우리를 범죄에서 구원해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 자에게는 가차없이 심판하는 사람이 경찰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급이 있으니 성도님 우리 인내하고 삽시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고,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까? 말해줄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저명한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목적하라. 그러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얻을 것이다. 그러나 땅의 것을 목적하면 땅과 하늘을 동시에 잃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고 구해야 하는지 잘 가르쳐주는 격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합시다. 심판을 믿고 상급을 믿읍시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주는 위치에 있다면 그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조작하지 않아도 되고 인간적으로 속이거나 인간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내 삶을 더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주변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과 서러움을 닦아주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두 다리에 힘이 있고 우리에게 그래도 시간이 있을 때 찾아가고 연락하고 다가가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로비에 서 있는데 한 성도님이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면서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그 격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우리를 주저앉은 자리에서 또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고 함께 성벽을, 벽돌 하나를 같이 옮기고 세워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